사무엘하서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인물이 출중한지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었다. 25절에 보면 그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 그렇게 그의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압살롬의 겉모습입니다. 압살롬의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외면은 웅장한 건물이요, 좋은 시설이요,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그런 겉모습일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외면은 그냥 시멘트고 벽돌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외면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늘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런데 이새 아들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아주 인물이 뛰어나요. 대단해요. 이걸 보면서 사무엘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죠? 아니야. 이 사람 맞죠? 아니야. 전부 패스시키는데 나중에 그 집에 있는 자녀 가운데 아무도 왕이 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이것뿐이냐? 이새가 말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아이는 그러니까 데려와라 빨리. 데려왔는데 보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온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시골 촌소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심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았겠어요? 다윗의 그 깊은 내면, 그걸 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꾸미고 꾸며놔도 그 속이 썩어 있으면 결국 그 썩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건물로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속이 썩어 있으면 진리를 품지 못하고 아주 모호하고 성경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 그 사람의 분별력, 그 사람의 판단하는 판단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나중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 성경에 보니까 아마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할 때 압살롬의 머리가 26절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연탄 한 장 정도의 무게예요. 약 4kg입니다. 과장법이겠죠. 머릿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남자인데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어디 가든지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늘 머리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머리를 얼마나 치장하고 꾸몄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그때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감겨가지고 나중에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머리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매력,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로 볼 때는 다윗은 점점
이미 60대가 넘어가는 이제 아주 초라한 그런 노인이고, 사람들은 압살롬을 한 번만 보면 마음을 뺏겨버리고,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르시스는 항상 옛날엔 거울이 없으니까 물 위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나르시스는 늘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다. 내가 최고다.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모습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빠져 죽었어요.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런 병적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꼭꼭 숨겨둔 내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내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내 욕망이 뭔가? 내 진정한 소원이 뭔가? 내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진짜 하는 내 기도의 무게는 어디에 실려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 판단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가는 길에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늘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 이름이 뭐냐? 물총새였어요. 연못에서 잔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이게 보통 새입니다. 물새. 그런데 이 새가 나를 때는 물 위를, 수면을 거의 닿을 듯이 날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날개를 피는 순간 그 물총새가 날개가 파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야, 참 저 날개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날때가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물총새는 날갯빛 때문에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괜찮아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잘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재고 다니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잘난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고마운 겁니다. 그것이 겉모습이든지, 그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든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셔야 돼요. 내가 드러내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겉모습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녹슬고, 그리고 다 늙어가고 다 허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 서기 31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는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기 전과 후로 갈립니다. 국가의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니까 그때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신이 들어와가지고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했어요.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안에 온갖 이교적인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장식을 했습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를 왕이 부르지를 않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왕이 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안 봐요. 데려다만 놓고 보지 않아요. 한 번도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압살롬을 좋아해요. 옛날에는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만나요. 압살롬이 말합니다. 왕은 정신이 흐려가지고 안 된다. 아쉬운 거 있으면 내게 말해라.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포섭을 해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인물도 괜찮았지만 대인관계도 참 괜찮고 리더십도 참 있었습니다.
잘만 쓰여졌으면 굉장히 훌륭한 멋진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왕이 안 만나주니까 답답해가지고 자기를 외갓집에서 데려온 요압을 만나고 싶었어요. 좀 다리를 놔달라고. 사람을 보내도 요압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냐? 요압은 정치군인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없다는 걸 이미 눈치를 채고 압살롬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부해가 나가지고 뭘 했느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세상에 자기 청을 안 들어준다고 남의 밭에다가 불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이 요압은 흔히 말하는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어요. 요압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그걸 포기하는데 그 압살롬이 이런 적대감을 드러내요. 이건 요압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요압이 엄청 겁이 나지 않겠어. 이번에 이제 우리 집에다 불 지를지 모른다. 그런 겁을 먹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아니 저렇게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안 만나면 어떻게 하냐. 좀 만나라. 만나서 좀 해결을 해라.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이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해하는 것도 그렇고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 관계가 하나 되기가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산송장 취급을 하지 말고 나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가서 반역을 꿈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잘난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나를 막 평가하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압살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살아간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대접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의 길로 겸손의 길로 가야 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그 압살롬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때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화해할 자를 화해하고 또한 내 잘못한 용서를 빌 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